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밭을 매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그 아들을 중보기도를 더 절절하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아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정말 몇 시간을 했대요. 방언하면서. 근데 아들이 휴가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구조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성남의 부흥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강사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가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뭐 하라고 시키라고 할때 참 힘들어요. 저는 또 그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킬 때 안 하면 설교를 못해 제가. 예배를 못 드려. 근데 참 그때는 동시에 두 번의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체험맨을 빼가지고 까만색 체험맨을 빼가지고 타고 갔어.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백석지 부흥교회라고 연세가 되신 목사님인데 대판 싸웠대요 사모님하고. 왜 싸워? 나중에 한 얘기 나중에. 왜 싸웠냐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목회하면서 저해하고도 한번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싸웠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럼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줄 테니까 타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누가 빚 내서 사달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싸웠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는 아들 강도자가 있었어. 그 친구가 내가 퇴직할 때 그거 가지고 사드릴 테니까 타시라고.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체험엔 500, 제일 좋은 500 시리즈에서 S를 타고 갔잖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장 막 나와서 인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오늘 이 부흥회, 이중환 부흥회에 담임 목사 자가용 사줄 사람이 왔다. 너 첫 시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둘째, 셋째 시간도 아니고 저 올라가자마자 그게 부담이 되겠어 안 돼. 큰 교회도 아닌데. 어? 근데 어떻게? 첫 시간부터 왜 그러세요 주님 막 이제 나 혼자 이제 막 보디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난 알잖아. 뭐 나팔 안 불면 내가 설교를 못 한다는 걸.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어느 회사, 어느 자동차, 어느 모델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가용. 그냥 무조건 자가용이 아니야. 기아 자동차, 로체, 검정색 2.0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 제가 올라가가지고 찬송한다며 내가 설교하기 전에 그랬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하겠냐. 내가 말씀 전하는 거니까 저런 시험도 들지 말고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듣고 마시라고. 그런 얘기했어. 그대로.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첫 시간을 마치고 제가 여관이나 호텔을 싫어하니까 그 목사님이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하도 없으니까 외부 권사를 잠깐 붙여갖고 은행의 빚을 잔뜩 지게 해서 그 건물을 인수하게 해놓고 권사는 도망갔어. 그 감당을 못하고 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거 컨트롤해주는 집회를 해마다 했어 제가. 근데 거기 이제 방이 하나 있어서 이제 방에 이제 그 교회 위층에 가서 강사방으로 쓰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누구시냐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그 처제가 정읍의 정주에서 연탄 공장하고 부익회 식당을 하는데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형부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은혜 받겠다고 고속버스에다가 음식도 좀 싣고 온 거야.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 처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강사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자가용은 그 다음에 싸운 것도 알았고 내가 뭐 자가용도 못하보니 그 소리 알았지 난 몰랐지 아무것도.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석분인가 현석분이야. 현석분 집사라고 60대 중반 됐는데 여자 깡패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똘마니가 있어 교회 나오는데도. 병을 씹어서 뱉을 정도니까 제법 센 건달이지 그 여자는. 근데 교회를 나와요. 근데 여기다 금 있잖아요 이거 금 거.
팔찌가 세트로 다 나온 거야. 뭐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데 화요일날 낮 집회를 끝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현 집사님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강사님 저 가서 같이 신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 담임 목사가 하자니까 같이 다 해드리지 뭐 어렵습니까? 뭐 난 저렴한 사람이니까 가서 딱 앉았는데 성령께서 뭐라 하시냐면 저 팸을 그 미스바 지금 기도원 집회하는 그 교회 집회하는 미스바 성전에 선물이 없으니까 저 에어컨도 해고 그래야 되니까 저 선물값으로 드리라고 그러라는 거 나보고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지금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니까 그래서 입이 떨어져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했지 뭐. 성령께서 이거 집사님 이거 팸을 그 교회에 부흥교회에 선물 헌금으로 드리시려는데요. 축복하시려나 보지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거요?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야. 안 되고 난 얘기했으니까 나팔 불었으니까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기도 다 해주고 밥을 사야 되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면 어떠냐 식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오리지물로 가서 먹고 이제 다시 부흥회라 저녁 부흥회라고 왔는데 나중에 봉투가 두툼한 게 올라와서 이렇게 봉투에다 빼갖고 다 넣어서 올렸더라고 폐물을.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났는데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나는 화요일날 하나님한테 신방 가서 응답을 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월요일날 첫 시간에 성전을 딱 들어서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폐물 관수 잘해라. 폐물 관수 잘하라고. 그러면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그 현집사한테 폐물 관수 잘하라고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화요일날 낮 시간에 가서 신방관 강사한테 그거 바치라고 했겠어? 그럼 월요일날 저녁에 그 폐물 관수 잘하라고 하면 누가 한 것 같아? 사마귀가 한 거지. 사단 마귀신이 더 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까지 알고 컨닝을 하고 이게 미리 쓰신 거야. 근데 그 다음 해에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제가 간 데가 많아요. 뭐 사고를 치지도 않지 않으니까 정기 집회 1년에 한 번씩 가는 데가 많았는데 그 다음 해에 갔어. 그때 현 집사가 내 손을 다 잡으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어.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 폐물을 그렇게 드리게 했는지를 금방 알게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이를 낳다가 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살려줬어. 그걸 다 깨닫게 한 거야. 왜 드리게 했는지. 뭐 내가 가져온 거 아니니까. 응? 그래요. 자, 우리가 자체적인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사단 마귀에 빠져서 어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아무도 구조하고 구출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느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태 그 죽음의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조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지난번에 그 비행기 떨어진 거 봤잖아. 무안에 막 불시착해 갖고 난리 난 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니야.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보내시고 생명을 불러들이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구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한두 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한두 번 끌어올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조하자 그 기도는 바로 SOS.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또 구조하시다. 마찬가지야. 우리 정 집사님도
하나님 은혜로 여태 살아있는 거지. 저 양반이 저렇게 살아갖고 저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응?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래도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 놔두시는 것 같아. 지켜주시는 것 같아. 응? 근데 어쨌든 집사님 속에 화가 많아. 화를 다 빼내야 돼. 그거 담아둘 필요 없어. 나도 상처투성이가 엄청나게 한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도 없어. 왜? 그까짓 거 내가 뭐로 품고 사냐고. 그까짓 거. 응? 나만 망가지는데 그거 품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쏟아낸 것도 아니야. 성령께서 다 쏟아주시고 다 비워주시니까 뭐 할렐루야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요걸 잘 읽어야 돼. 그냥 원수에게서 그러면 원수가 한 놈밖에 없는 건데, 원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다는 얘기는 다윗의 왼수가 많았다는 거야.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지. 다윗의 대적과 원수가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고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고 세력이 컸다는 얘기야.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주하시니까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일 수 없어.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죠. 그리고 멋진 고백을 쭉 내려가 보면 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잖아. 기름 부음 받았잖아. 사무엘이 기름 갖다 벗어 안 벗어? 다윗에게 벗죠. 영영토록 다윗과 후손에게. 아멘. 자, 시편 21편으로 갑니다. 21편 1절에서 5절. 시편 21편 1절에서 5절.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어떤 축복인가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주. 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자, 생명이 유지돼야 복도 누릴 거 아니야. 죽었는데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성경에 써 있어. 진짜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자, 이 생명을 주시는, 그것도 육의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시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70, 80, 90 이렇게 가는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주님으로 모든 축복은 완벽하게 복원됐고 이어져 있다.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려야 돼요. 축복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지금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트로 말하면 100%로 볼 때, 그럼 우리 정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100% 중에 몇 퍼센트를 누리면서 사셨어요? 1%? 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박복하게 산다, 초라하게 산다, 비참하게 산다, 불행하게 산다, 절망하면서 산다.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이수 문제를. 이 양반이 안 나타나면 나타나죠. 저녁에 나타나죠. 근데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직분이 레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뭐 헌신을 좀 하자 그러면요, 야 정말 너무 수준이 떨어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까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걸 못 넘어가고 탈탈탈탈 거리는 사람을 많이 봐. 못 넘어가 그걸.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넘어가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레벨이.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명받은 건 아니고 누가 원하면 거기 기도원을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평장 그 땅 안에 사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인데, 여기서 자기가 생명을 구했더니 주께서 주셨고, 근데 어떤 생명? 영영한 장수. 영영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세에 가서까지 사는 생명.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시편 32편에 가면 1절부터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축복, 세팅되어 있는 축복, 내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누려오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렛돈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액수는 큰 액수가 아니에요. 두렛돈이라고 하는 게 큰 돈은 아닌데 생활비 전체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생활비. 그걸 다 넣었다. 부자의 영보를 기뻐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누려야 돼. 누리는 것도. 효도도 주 안에서 해야 돼. 우리는 주 밖에서 하면 안 돼.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서 해야지. 예수 밖에서 막 지 멋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 말씀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 주신. 저가 생명을 구하며 다윗이 생명을 구하며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어떻게 입혔다고? 존귀와 영광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25번째는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입히시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입히시는. 옷만 입혀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뭘 입히셨어? 여기 나오잖아. 5절에 존귀를 입히시고 위엄을 입히시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존귀를 입히시고 위엄을 입히시니까 다윗을 대적할 자가 있겠어? 없지. 감히 어떻게 다윗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은 자에게 달라들겠어? 난 그런 걸 느껴요. 보세요. 이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스펙으로 말하면, 학벌로 말하면 고등학교 중퇴가 끝이에요. 응? 근데 지금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유학까지 간 이용훈 목사와 조용기 목사님의 권위가 어떤 쪽 권위가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왜 그러냐? 세상의 스펙, 세상에서 입은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존귀를 입히시고 위엄을 입히시고 영화를 입히시면 그는 그 카리스마 앞에
도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똑같이 노예살이하고 나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근데 딱 하나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딱 입혀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그거야. 구약이고 신약이고 종이고 성도고 할 거 없이 답은 말씀 당연하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 성령 충만한 자, 영적으로 무장된 자가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지. 성령 없이 말씀은 그냥 지식 노름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에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실에 감동된 자, 존귀와 위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입히시는 주님. 다윗에게 입히셨어. 뭐를? 존귀와 위엄을, 영광도 입히셨어. 아멘. 그러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40여 명 정도 왕이 있었는데 다윗을 능가할 만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의 왕 중에 다윗 왕 같은 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들은 와서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힘없는 그런 메시아 말고 다윗 같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은 다 배제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냥 제물로 드린 거잖아. 응? 그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연약한 육신으로 끌려가서 그냥 못 박히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야 뭐 힘할 때가리가 없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바가 오지. 만약에 우리한테 그 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당시 7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예수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제물이 되는지 쫙 나오잖아. 저가 채찍에 맞은 거, 징계를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선지자 이사야는 본 것처럼 다 기록을 했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편 9절, 시편 22편 9절 한번 볼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네. 자, 모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오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언제 의지했다고? 젖을 먹을 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주 신생한데 젖을 먹으면 신생하잖아. 그때부터 엄마를 의지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당근이지.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수명이 끊어지면 달면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인들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계속 강조하잖아. 기대하라, 의지하라, 사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뭐 낳고 안 낳고 이 자체가 죄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의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에레미야가 자기는 아이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아.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운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아셨고 세웠고 다 계획을 했는데 예정을 하셨는데 이 무지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럼 없다고 죽어버려요.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은혜의 기본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은혜로 가능한 거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지. 응?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을 8째 아들로 어머니 태에서 태에 안착시킨 것도 하나님이요,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의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성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요, 전교의 어미를 입히셔서 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를 왕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게 뭐 다윗 한 사람에만 일어나는 특권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라고 괜히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프라이드까지 잃어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이 나라, 이 세계에서 뭐 트럼프니 푸틴이 뭐 시진핑이 한국에 누구니 부러운 사람도 없고 난 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에 막 밀려가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내가 왜? 난 하나님의 종이야. 뭐 대통령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난 안 해. 그걸 뭘 해까지 걸. 또 한 번 더 갔다 와라 그러면 내가 한 번 제대로 해서 사역 한 번 더 왔다가 하다 갈 거야. 다시 올 수 있다면. 안 부러워. 불쌍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정말 가장 비참하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세상에 왔나, 왜 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 근데 성령의 사람이 돼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안 뒤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항상 뿜뿜이에요. 부러울 것도 없고 시할 것도 없고. 난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한데 내가 뭘 누구를 부러워하고 뭐 누구한테. 장짜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짜리 하기 싫어서 내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종로에서 전화 몇 번 왔었어. 뭐 국가조찬 기도회 무슨 뭐 회장이고 하라고.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못한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나오게 하는 주님. 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요. 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왜 나오게 하셨어?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 죄만 짓고 죽으라고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여기서도 내가 준 축복 누리고 살다가 오라고 나오게 한 거야. 나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쟤들이 낫네 안 낫네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주여 주저분.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어느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놓고 그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 계속 번성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한 거야.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키워야 되는 게 이게 축복이야. 근데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무슨 교육비가 어떠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가면서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기 키즈 카페 가갖고 그 어린애들을 놀게 놔두고 술판을 벌려요. 테이블에서. 그 애가 뭘 배우겠어? 어? 걔도 똑같이 크면 시집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자담배 때문에 지금 보통 심각하게 청소년들의 흡연이 더 나쁘대죠, 전자담배가. 응? 참 깝깝해. 아니 말씀을 열어놓으면 모든 질서가 다 있는데 왜 쥐들이 그렇게 시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해서 오판을 하고 죄를 짓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다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도 않아. 결혼을 안 하고 생육번성을 안 하는 건 축복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아멘. 축복의 기본 가이드라인이야 이게. 아멘? 아멘. 그렇잖아. 내가 맞네 안 맞네. 맞는 놈이 몇 명이나 있냐 솔직히. 나는 뭐 맞아서 열심히 살 줄 알아. 오죽하면 나도 바꿔달라고 그랬어. 전도사 때. 하도 안 맞아가지고 내가 3일 금식을 하러 간 사람이야. 국본동 베데스다 기도원으로. 성도 하나 하고. 남자 성도는 방언 받는 소원 때문에 3일 금식하라고 하고 나는 마누라 바꿔달라고 3일 금식하라고 갔는데 이 친구는 방언을 받았어.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합당하잖아. 뭐 3일 금식까지 하면서 방언 달리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 방언 받았지.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3일 금식하고 녹번동 베드에서 날 터덜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내려오는데 뭐라 그러는데 음성이 들린 거야. 너는 그보다 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 너는 그보다 나냐?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바꾸시면 제가요 진짜 생명 바쳐서 내가 사역할게요. 안 맞아 나한테 바꾸래. 너는 그보다 나냐? 근데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지 몰라 그게 몰라. 맞춰서 살아내는 거로 그런 거 그리고 그때부터 맞춘 거야 그냥. 한 번은 또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알고 신학교를 이제 사업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야간을 다녔으니까 사당역에 딱 내리는데 그 패션 업계에 있던 실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거기 만난 우연히. 아이고 그렇잖아. 내가 찾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패션 쪽에 여자 의류 만드는 쪽에 이거 메이커 바소 건데 이거 28,000원인가 이거 땡나온 거 내가 산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서 입어. 이게 원래 몇십만 원씩 했던 거예요. 못 구하게 하는.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못합니다. 잡은. 그랬더니 공부 다 하시게끔 시간 다 데리고 차 다 데리고 막 꼬시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그때 또 성령께서 말씀하셔. 다시스 가는 벤이라 그러시는 거야. 난 그런 그 라이브 응답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기도원에 있었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에요. 왜? 영이 막 늘 충만하게 살아있으니까 4학년 때 가서 설교학을 배웠는데 너무 싱거워서 들을게요. 저기 무슨 설교학이야. 난 매일같이 설교했잖아. 막 말씀사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또 바로 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스 가는 배는 안 타겠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비참하게는 하지 마세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 박버스표 토큰도 없었고 막 덜덜거리고 막 정말 너무 비참하게는 하지 마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어려운 동기들 밥값도 내주고 또 학비도 한 사람이 맡아서 4년 8학기 다 대주고 바로 또 학부 끝나니까 대학원 또 학비 대줄 사람 붙이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 학부 4년 8학기 등록금 대준 분이 명성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남매를 줬는데
그 딸내미가 공부가 신앙은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애야. 어딜 갈 데도 없고 점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원장님한테 온 거지. 근데 원장님은 뭘 알아? 그런 걸 모르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읽어주시니까 아는 거지. 동덕여대를 넣으라고 그래서 무슨 과를 넣었거든? 미달돼서 붙었어. 그래. 자, 어떻게? 나오게 한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멘. 자, 그 다음 몇 번째? 27번째.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자, 2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봐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응낙하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어떤 주님? 응낙이라는 말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축복은 이어지는 거다. 이어져 있다. 응낙. 아멘. 자, 다윗이 받아들인 그 엄청난 축복도 좋지만 여러분은 뭘 부러워해야 되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소통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이 시편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족지열, 나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그 기도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순간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체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경험들. 주님 갈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예배 드리러 가면 또 갈비탕 사주는데 갈비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갔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니까 주섬주섬 하더니 가시라고 어딜 가니까 암소 한 마리 가서 갈비 시컷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 합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의 구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1장 3장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지혜를 외구해서 백성들을 억울함 없이 잘 치리하려고. 그러니까 네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아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는 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태산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난 신석월 목사만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괜히 강화문 쫓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잖아. 내 기도 들어주소서. 그 찬양 그 양반이 부른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그 찬양 그게 뭐야? 죄송한 얘기지만 저렇게 사람을 모아서 저런 식으로 끌고 돌아다니고 또 뭐 대통령 나온다는데 이미 그 사람은 무서운 죄를 졌어. 저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사 맹기로써 당 만들어. 또 거기 속아갖고 또 장경동 목사 대표한 거 같이 지난번에 나 전화 와서 깜짝 멘트 와서 깜짝 자유한국당 대표 장경동입니다. 아주 미쳤구만 또. 그걸 또 옳다고 으쌰으쌰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키지 않으면 배가 길을 잃고 난파 사람이 죽어.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양이 다 길을 잃고 양이 다 죽어. 아멘. 근데도 그걸 몰라.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삐져가지고 그냥 삐지든지 말든지 뭐 맞는 얘기니까. 아멘. 응답하시.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워낙 귀한 시 중에 이렇게 잘 지은 시가 없대요. 모든 시를 다 총괄했을 때 이렇게 기가 막혀 완벽한 시는 없다는 거야. 누가 지었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은 거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년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자, 이 고백을 다윗이 할 때에 이 상황이 됐을 때 고백했을 것 같아. 연단과 환난과 막 가장 힘들 때 이걸 고백했을 것 같아. 가장 힘들. 미리 고백한 거예요. 미리. 확신을 가지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되어주셨어. 응?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28번째로는 목자이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주. 우리가 사명받은 목사가 목자이긴 하지만 실제 원목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목자시죠. 그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자고. 양이 먹고 마시고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야. 양이 알아서 해야 돼. 양이 알아서 하면 그건 양이 아니지 목자지 양이지. 근데 왜 양이 목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고. 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로 누이신다는데 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는 십자가라고 봐. 십자가. 가로 세로 십자가. 지팡이 막대기 다 나무 아니야? 안위하신대잖아.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고린도서 2:18절 십자가 구원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지 양이 목자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책임지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야. 양이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럴 필요 없다. 난 믿어요. 왜? 지금까지 여기서 30년 동안 이렇게 잘 먹이고 이렇게 큰 거 해서 살림 막 벌려주시고 사방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굶겨 죽이시겠어. 난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먹고 뭐 쓰는 걸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그냥 일만 했어. 하나님 일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다 죽을 거야. 나는 종로 나가서 기웃거리는 그 퇴직 목사님들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봐. 안 믿는 영감탱이들을 할망구들이 그런다면 이해를 안 해. 어떻게 목사까지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양아치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참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어른들이 뭐 어른값을 해야지. 크고 작은 재단에 가서 백업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나 원로 목자하고 설교하러 갔더니 하나님 음성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뒷방론에 행세하지 말고 재단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올라가자마자 그랬어. 뒷방론에 행세하지 말고 재단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근데 안 돌아가요. 어떻게 그러고 뭐 하나 주면 요만한 거 흔들거리면 그냥 거기만 몰려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도 10분짜리라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다 물러났는데 그 인력이 고급 인력이야? 싼 인력?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냐고.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어? 인천의 모 기도원 원장은 나한테 왜 신경을 든 줄 알아요? 다 정리하고 손주를 키우겠다는 그 기도원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미쳤어? 돌았어? 정신 차려 죽고 싶지 않으면. 손주는 지 어미가 키워도 되고 아무나 키울 수 있어. 당신이 하는 사역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당신이 당신 같은 사역자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기다려.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인데 사명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뭐 손주를 키워 기도를 물을 닫고. 다행히 아직까지 하고 있어. 참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니 그럼 지 새끼인데 지 손주 손녀 싫은 사람이 어딨냐 솔직하게. 내가 막 강아지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짐승을 미워해. 나 짐승 이뻐해. 이쁜 것도 알고 하나님 이쁘게 맹기는 것도 알아.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도껏 해야지. 아 꼴이 설로 살았는데 내가 영이 왔을 때 영이한테 내가 잘해줬어. 어디 감히 삼천리교회 개가 입성을 해. 역사에 30년 역사에 2번 있는 일이었다. 한 번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처음 개척에 성도가 있었는데 개를 낳고 11조로 개를 데려온 거야. 그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개를 새끼니까 강아지 데려다 11조로 받았던 적 한 번 있고 영희가 또 온 거야. 또 멀리서 오셨잖아. 독고도에서 주인이 다 비워놓으니까 진도에서 데려온 거지. 그럼 어떻게 그거 나가갖고 없어져 한참 걱정이 되니까 진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문이 닫혀가고 못 들어온 거야. 그게 다시 들어오니까 마음이 놓이더만. 응? 그 2번씩. 그래요. 목자이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주. 아멘. 더 이상 뭘 바라냐고. 한눈 견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이 시키는 일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걔는 짖어도 귀찮으면 간다. 하는 거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200만 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지. 그 에어컨 때문에요? 응. 그럼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온다는 사람이 있고 없고 뭐 사역할 사람이야 뭐 또 다 하나님이 또 70만 원 비싸죠. 이렇게 하시지. 아이고 그거 못 넘어가면 그냥 70만 원이 무덤이 돼서 거기 갇혀있다 죽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무덤 팔 필요도 없지. 내 무덤은 70만 원이야. 내 무덤은 55만 원이야. 에라이. 어이가 없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대를 못 이기는 목사가 어떻게 사탄마귀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냐고. 지가 내는 거야 그게. 자기가 내려고 하니까 그거 못 내서 문 닫는 거예요 그게. 나는 딱 내가 그랬잖아. 2군데서 정관 가져오라고 성교비 준다 그랬다고 교회 세울 때 안 받았다 그랬잖아. 내가 고맙지만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 받았다. 그리고 뭐 했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 그것만 했어.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도 없어도 다 내주더라고. 제가요 한때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한때 몇 명 써? 7명까지 썼어요. 30만 원씩 주고 7명. 여의도 샘플 따가고 헌금이 210만 원이 나와? 30만 원도 안 나오는데 한 달에 어떻게 줬냐고? 밖에 나서 하나님이 막 강남 같은 데 막 10만 원 막 100만 원씩 그렇게 주시기도 해요. 그거 다 줘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게 맞는 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사들 다 이래저래 나가니까 돈도 줄이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져. 먹을 일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예수님 하셨잖아. 근데 어떻게 하셨어?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게 하셨지. 겨우 그냥 시장기만 면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뭐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부스러기가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금을 채우실 때 그냥 겨우 몇 마리 채웠어. 그물이 찢어. 그거 잡아봤어야지. 난 잡아봐서 알아. 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물질을 많이 해서. 여기 저 초신진에도 나오더만 베드로 그물 던진데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난리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더 이상 그런 범죄를 짓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건 범죄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종이 사역을 하면서 임대료 갖고서 그걸로 다 계산하고 그걸로 흔들려 갖고 하냐 안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라면 다시 훈련을 받더니 다시 하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 그렇잖아. 이름만 가지고도 왔는데 이름. 삼천리란 이름만 가지고 그냥 와서 이 건물 지었을 때 옥상에서 3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드린 게 삼천리교회 2번째 예배였어요. 철산한 한신아파트 거기서 방별역에다 예배드리러 갔다 주인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그 옥상에 가서 거기서 3명이 또 쪼그리고 그게 첫 번째 예배였어요. 이 나이에다 세워라.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난 믿었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만 이 사역을 접목시키냐? 아니야. 어디 외국이든 국내든 어디든지 나는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뭐 장정도면 뭐 다 돼 있는 거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지. 베이스 다 깔아놨는데 그까짓 거 좀 만지는 걸 못해? 이번 가을에 무조건 해는 거야. 아멘. 무조건 해서 완성시켜가지고 아멘. 딱 구축해놓고 이제 오라고든지 가라고든지 해야지. 자, 이어지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몇 번째부터 했어요? 23번째. 23번째. 구조하는 주님으로 이어. 구조하는 주님. 24번째. 생명 주신 생명 주신 주님으로. 25번째. 입히시는 입히시는 주님. 26번째. 나오게 한 주님. 나오게 하는 7번째. 27번째. 응낙하신 응낙하신 28번째. 목자이신 주님으로